네, 사순절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를 대신한 고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혹 여러분 누가 인생을 살아가시면서 누가 여러분을 대신해서 값을 치러 주셨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예를 들면 크고 작은 일들인데 식사비를 누가 대신 내주었다든가, 큰 죄를 짓기도 하고 잘못을 저질렀는데 누가 대신 막아주었다든가, 또는 아주 적은 빚이 있는데 그 빚을 누가 대신 갚아주었다든가, 혹시 이런 경험들 있으세요? 제 삶 속에는 있습니다. 아마 빚진 자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죠. 아마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짧고 긴 시간 관계없이 한 번쯤은 가족들에게 또는 부모에게, 형제에게, 또 친구에게, 직장의 상사나 동료에게 대신 갚아주는 그런 고마움들을 경험해 보셨는 줄 압니다. 누군가 우리의 실수를, 우리의 잘못을 대신 막아주게 될 때 우리는 미안한 감도 좀 들고, 그러면서 안도감이 들면서 큰 감사한 마음이 마음속에 생기게 됩니다. 이사야서 53장은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하고 또 가슴 아픈 대신함에 대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2700년 정도 전이죠. 이사야 선지자가 장차 오실 바로 구원자 메시아,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생생하게 그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구원자로 오시는데 영웅적인 모습으로 오시질 않아요. 배트맨으로 오시든지 스파이더맨으로 오시든지 캡틴 아메리카노 오든지 뭔가 영웅적인 모습으로 오셔야 되는데, 여기 기록된 메시아 구원자 바로 예수님의 모습은 그야말로 철저히 부서지고 또 짓밟히고 그리고 비참하게 고난당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구원자, 아무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처럼 큰 고난과 고통 가운데 두셨을까요? 그 고난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상태, 죄로 얼룩져 있고 큰 어두운 무거운 질고를 지고 가고 있는 우리의 상태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의 이 질고 또 우리의 고통, 우리의 슬픔, 우리의 아픔들을 대신 이렇게 짊어지고 가는 모습이 여기에 그려져 있습니다. 그 결과로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있게 된 내용들이 오늘 본문의 내용들이에요. 그래요. 본문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복음의 확신을 가지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또 우리를 대신한 예수 그리스도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감사와 기쁨 가운데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먼저 우리의 모습과 상태는 죄로 오염되어 있고 부패되어 있고 타락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병들어 있는 거죠. 육체적으로도 병들어 있고 심적으로도 병들어 있고 또 영혼도 병들어 있고 삐뚤어지고 비틀어져 있고 망가져 있는 모습임을 여기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간의 문제는 단순히 환경의 문제가 아니에요. 대기 오염의 문제도 아니고 수질 오염의 문제도 아닙니다. 인간의 문제는 바로 죄의 문제입니다. 4절 말씀에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했다. 우리의 질고와 슬픔 얘기를 하게 됩니다. 6절 말씀에 우리는 우리 갈 길, 제 갈 길로 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상태는 두 가지로 나타나는데, 하나는 우리의 상태가 굉장히 절망적이고 깨어지고 부서지고 짓밟혀져 있는 우리의 상태 모습이 있는 거고, 하나는 우리가 살아가는 방향도 잘못돼 가지고 엉망진창인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다라고 이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질고라는 것이 두 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질고는 단순히, 여기 글자 그대로 질고는 육체 질병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질병이 들게 되면 모두가 무력해지지 않습니까? 생동감 있는 삶을 살지 못하고 그리고 좀 비실비실거리면서 삶의 의욕도 없어지고 그냥 무력해지는 속에 빠지게 되죠. 그건 질병의 영향권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순히 이것은 질병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슬픔과 허물과 죄악과 함께 병행되어 나오고 있어요. 질고 슬픔, 죄악, 허물 이것과 함께 나오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단순히 이거는 육체적인 질병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육체적 질병을 포함하면서 그것을 넘어서서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질병 가운데 있는 모습을 여기에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질고는 단어가 단순하지만 아주 인간의 총체적인 죄의 영향력, 고통과 아픔들, 슬픔들, 그리고 비틀어져 있고 삐뚤어져 있고 무너져 있고 집 밟혀져 있고 집 뭉개져 있는 그 모습 상태 총체적으로 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심적이고 심리적인 것을 포함해서 염려, 걱정, 불안, 두려움까지도 다 포함한 것이 질고예요. 우리 모두는 이 질고 가운데 있는 것이고 이 질고를 지고 인생살이를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과 저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늘 종종 그렇게 말할 거예요. 나는 상처받았다고, 교회 가서 상처받았다고, 집에서 부모님에게 상처받았다고, 남편에게 상처받았다고, 아내에게 상처받았다고, 부모에게 상처받았다고, 친구에게 상처받았다고. 웬 상처받을 일 투성이에요. 근데 사실 본문에 의하면요, 상처받는 사람들이 아니고 상처를 주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모두는 너나 할 것 없이 상처를 받는 존재가 아니라 찢어지고 깨어지고 부서진 파편을 튕기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살아가는 존재에 불과한 모습이 여기에 보여주고 있단 말이죠. 다 깨어져 버린 모습이죠. 이것이 우리의 질고를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깨어졌다 칩시다. 무너졌다 칩시다. 또 삐뚤어졌다 칩시다. 가는 길은 올바라야지. 지금 6절 말씀이 뭘 말하고 있는 거죠? 다 양 같아서 제 갈 길로 갔다고. 자기 소견대로, 자기 옳은대로, 자기 주장대로, 자기 경험대로 그냥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살아갔다고. 이것은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길이나 하나님이 뜻하고 있는 길이나 하나님이 계획하고 있는 것들이나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냥 자기 마음대로 옳은 대로 자충우돌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의 이 인생을 그려보시길 바랍니다. 염려, 걱정, 불안, 두려움들을 가득 차 있고 얼굴에 고뇌가 가득 차 있으면 눈빛은 두려움이 가득 차 있고 그러면서 질병이 있어서 그 질병이 신음하고 고통을 한숨 지면서 그리고 비틀거리면서 죽음의 현장을 가고 있는 모습을 생각을 해보시라고. 이게 무슨 가망이 있는 모습들입니까? 그 사람들 주로 이렇게 전부 살아가요. 나 정도면 괜찮겠지. 그러고 그런 세상에 그래도 저 친구들보다 내가 좀 낫지 않아? 위안을 삼으면서 그러면서 갈 길로 계속 가고 있는 거죠.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지 않아? 아이들부터 18살 넘게 되면 엄마들에게 엄마 간섭하지 마세요. 내 인생 내 것이에요. 자기 갈 길로 가는 거죠. 근데 바로 가는 거 같습니까? 아니에요.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길과 완전히 다른 죽음의 길을 가면서 계속 방향을 잃어버리고 간단 말이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했다. 잘못되었다. 삐뚤어졌다. 꺾어졌다. 비틀어졌다. 그러면서 그 방향을 향해 간단 말이죠. 일부의 사람들이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일부의 특정적인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인류가 동일한 공통된 이 문제 가운데 놓여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이게 죄의 문제예요.
이 문제는 교육으로 어떤 걸로 바꿔낼 수가 없어요. 이렇게 대한민국의 교육 수준이 높고 과거의 오바마 대통령 같은 분이 부러워할 만큼 대한민국의 어머니의 교육열이 높은데 왜 이 사회는 아직도 비틀거리면서 비틀어져 있고 좌충우돌하면서 충돌과 갈등과 분쟁의 요소로 가득 차 있냐고요. 답을 줄 곳이 없어요. 답은 교회에 오셔야 돼요. 말씀으로 오셔야 돼요. 하나님의 처방을 받아야만 인간은 올바로 진단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모든 질고를 예수님이 대신 지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서 당하는 고통과 슬픔과 아픔들, 허물로 말미암은 찢어지고 삐뚤어지고 깨진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께서 모두 담당해 가셨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4절 말씀에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다 그랬습니다. 5절 말씀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6절 마지막에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게 잘못하면 다 지나갈 가능성들이 많이 있는 내용이에요. 여기에 중요한 것은 그와 우리예요. 이 문장 속에 나타나는 것은 그와 우리입니다. 그와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에요. 여기에 그는 누굽니까? 바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거고, 우리는 누굽니까? 바로 질고 가운데, 슬픔 가운데, 죄악 가운데, 허물 가운데 있는 인류의 모든 존재, 바로 여러분과 저 포함되고 있는 거예요. 여기는 막 바꿔지는 일들이 있어요. 누군가가 대신 져준다라는 내용이 여기 들어있어요. 누군가가 어떤 큰 어려움의 짐이나 이 사건들을 대신 져준다라는 내용이 이 속에 들어있고, 그리고 너와 그와 우리 사이에 있는 상호 주고받는 일들이 있어요. 이거를 상호 교환이라 그럽니다. 거룩한 교환이라고 말하기도 해요. 1차적으로 누가 대신 뭔가 줘주는 사건이 지금 있고 있는 거고, 그와 우리 사이에, 그리스도와 인간 사이에 주고받는 교환되는 사건들이 있는 거고, 그리고 어떤 가장 나쁜 일들이 이쪽으로 옮겨지는 일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왜 본문에 그려지는 내용이에요. 그럼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기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허물, 우리의 죄악을 대신 져주신다. 여기에 중요한 주인공은 우리예요. 일을 저지르고 있는 것은 우리예요. 우리가 허물을 만들고 우리가 슬픔 가운데 있고 우리가 질고를 계속 짜내고 만들어내고 있고 우리가 죄악을 자꾸 젓고 있는데, 여기에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것들을 담당을 해 가고 계신 거예요. 계속 이 일들이 계속 있는 거죠. 주인공은 우리고 계속 반복적으로 이 일을 감당한다, 대신한다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세요. 상호 교환은 뭡니까? 그가 징계를 받고 나는 평화를 주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있는 평화는 나에게 오는 거고, 내가 받아야 될 징계는 그리스도에게로 돌아가는 거고, 나는 채찍에 맞음으로 계속적으로 피를 흘려야 되는데 이 피 흘림은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가시는 거고, 치료와 회복되는 그 놀라운 은혜는 내게로 가지고 오는 거고, 그 일들이 여기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십자가의 사건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슬픔과 질고와 허물과 죄악들을 그에게로 옮겨버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옮겨버렸다는 의미에 우리가 익숙하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가서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죄값은 죽음이에요. 죽음과 심판과 저주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백성을 살리기 위한 방법으로 희생양을 가지고 오라 그럽니다. 그래서 죄를 지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될 때 죄의 용서를 받고 가림을 받기 위해서 양이라든지 또는 염소라든지 소를 가지고 나갑니다. 가지고 나가게 되면 제사장이 소 위에다가 양 위에다가 손을 얹습니다. 손을 얹게 될 때 이 사람의 모든 죄값들이 여기서 옮겨지는 거예요. 옮겨지면서 죄를 가지고 있는, 대신하고 있는 이 소와 양을 죽임으로 이 죄가 용서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내용이죠. 예수님이 우리의 슬픔을 또 우리의 질고를 대신 짊어지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채찍과 채찍 맞음과 징계에 맞는 것들을 대신 받으시면서 평화를 주고 회복을 주시는 거고, 그런 일들이 지금 여기에 있단 말이에요. 이게 뭐죠? 이게 그 유명한 대속의 죽음 문제를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신약 성경에 딱 와서 제일 먼저 그리스도를 보자마자 뭐라고 했습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랬지 않습니까? 희생양이 되셨다. 그분은 죄가 없는 분이며 징계를 받을 필요도 없고 질고를 질 필요도 없고 슬픔 가운데 있을 필요도 없고 채찍에 맞을 필요가 없는 분이고 찔릴 필요가 없는 분이지만 우리를 대신해서 갚으셨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잘못된 죄들을 그리스도에게로 옮기셔서 그를 죽임으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을 하셨다는 얘기죠.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왜 우리가 십자가를 자랑하고 그리스도를 자랑합니까? 이것 때문에 그런 거죠. 예수님께서 징계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평화를 누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남을 입고 치유가 되고 회복되고 하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의 아픔을 멀리서 보고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직접 우리의 아픔 속에 끼어들어서 우리의 아픔의 부분들을 기꺼이 짊어지시고 치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십자가는 단순히 처형대가 아니고 우리의 죄와 하나님의 생명이 맞바꿔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장소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음을 가지고 십자가를 보게 될 때 어떤 패배자가 죽었나 보다, 인생 실패자구나,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나 보지, 이러지를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의 장소가 내가 있어야 될 저 자리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있는 것이고, 내가 받아야 될 죄감과 중과 저주를 그리스도께서 갚으시고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있는 치유와 회복과 평안을 내게로 돌려주는 맞교환이 이루어지는 장소가 십자가의 사건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로 자꾸 나가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는 결코 실패가 아닙니다. 십자가는 결코 패배가 아닙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입니다. 하나님이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예수님이 지신 고난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바로 그 고난 때문에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있는 거고, 그 고난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는 거고, 그 고난 때문에 우리가 나음을 받고 치유가 되고 회복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이 고난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담장들이 허물어지는 것이고, 이 고난 때문에 우리 같은 죄인이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은혜를 얻게 된 거란 말이죠. 우리 십자가를 사랑하고 십자가를 자랑해야죠. 자,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만큼 사랑하시고 다 해주셨는데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6절 말씀에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과 죄의 값과 저주와 형벌을 그에게로 옮겨버리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의 죄의 결과인 죽음과 저주와 형벌과 심판으로 치워버리고 하신 거죠. 하나님이 구원을 성취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의 결과들을 남김없이 낱낱이 다 제거하고 사라져버리게 한 겁니다. 시커머진 모든 종이를 백지로 만드시지 우리 인생을 백지로 만들어 주신 거란 말이죠.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돼요. 우리가 제 갈 길로 가던 발걸음, 내 고집대로 살아왔던 그 걸음, 내 뜻과 마음대로 살아갔던 삶의 발자취, 이제는 멈추고 돌아서 아버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마치 방황하는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에게 돌아가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 시간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십자가는 결단을 요구하고 있어요. 십자가는 단순히 좋은 이야기가 아니에요. 네. 십자가는 어떤 것들의 처형대를 보여주는 것만이 아니에요. 십자가는 우리로 하여금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했으니 이제 모든 허물을 다 끝을 내고 도우셨으니 이제는 내게 돌아오라라는 그 소리를 듣고 결단을 해야 나가야 되는 겁니다. 돌아오게 되면 먼저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평화가 있죠.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면 평화가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평화합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나의 죄를 보지 않아요. 나를 죄인으로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심판받을 자로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형벌받을 자로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모든 죄가 없는 깨끗한 자로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시고 보는 거죠. 우리 같은 죄인이 하나님께 나갈 때 역시 마찬가지로 내 죄로 말미암아 늘 불안하고 두려웠는데 이제는 내 죄가 깨끗이 사라졌구나라고 당당히 나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도록 하는 거죠. 이게 하나님과 화목이에요. 하나님과 적대감이 있을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원망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또 우리를 보시면서 저 죄인이 어떡하지, 저 심판은 언제 하지 하실 필요가 없어요. 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갖 죄악들을 다 감당하고 다 처리를 하셨기 때문이죠. 그 평화를 얻는 거죠. 이 평화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마음의 평안이 생기는 거죠. 집 나와가지고 아버지와 관계가 틀어졌었는데 아버지가 용서하고 다 받아들이고 사랑으로 받아들이니 마음이 좀 놓인다. 안도감을 갖게 되잖아요. 마음의 평안, 하나님과의 관계가 평안일 뿐만 아니고 마음의 평안, 그리고 마음이 평안해지면 어떡합니까? 주변의 사람들 나한테 조금씩 잘못하는 거 다 용납해 줄 수 있고, 네? 그거 다 평화롭게 다 지낼 수가 있어요. 하나님과 사이가 막 적대감이 있고 두려움이 있으니까 그 마음속에 부글부글 끓는 마음이 있고 원망과 분노가 있고 이 세상이 타다는 마음이 있고 그러다 보니 아내에 대해서 남편에 대해서 자식에 대해서 주변의 친구에 대해서 그 마음속 상처들을 남김없이 뽑아내면서 이 관계가 다 틀어지고 다툼과 분쟁으로 끌어가고 마음의 평화는 전혀 없이 살아간단 말이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셔야 돼요. 이제는 혼자 가던 그 길,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가던 거 이제는 멈춰야 돼요.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세요. 하나님과 화목할 뿐만 아니고 사람과의 관계도 화목할 뿐만 아니고 심령, 마음의 평안을 성령께서 주신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그걸 누리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주님 때문에 그런 거죠. 그리고 나음을 입는다는데 이 나음이요 질고의 반대예요. 질고는 육체적인 고통과 아픔과 영혼의 고통과 아픔을 함께 포함하고 있는 죄의 영향이지만 이 나음은 육체의 회복과 치유, 삐뚤어지고 깨어지고 부서지고 짓밟힌 무너져버린 더러워진 영혼의 치유와 회복도 함께 포함하고 있는 단어예요. 이건 예수님을 믿게 되면 있게 되는 거예요. 예수 믿게 되면 평안이 있고
악한 마음도 안 생기게 되고 적대감도 안 생기게 되고 다른 사람 탓하고 했던 것도 다 사라지고 이 적대감이나 보복감들이 다 사라져요. 마음에 평안이 있고 안식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와 화목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데 내가 이 세상에 더 이상 사랑을 기대고 바라볼 것이 뭐가 있냔 말이죠.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죠.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분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만으로 충분하죠. 십자가는 감동으로 끝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십자가는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결단으로 이어져야 되는 말씀입니다. 영국 한 해안 마을에 어떤 청년 이야기가 있습니다. 실화의 얘기예요. 이거는 성경 속에는 탕자 얘기로 주로 나오지만 이 청년이 집에 모든 재산을 다 챙겨가지고 가출해 나가버립니다. 그래서 돈을 가지고 잘 살면 얼마나 좋겠어. 집안의 재산 다 살거든 부모님 마음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라 방탕해서 다 탕진하고 망해버리고 돌아옵니다. 돌아오는데 마을 입구에서 들어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너무 부모님 복귀도 송구스럽고 이 죄 많고 어머한 자식이 아버지를 부르는 자격도 없는데 내가 이거 어떡하지? 부끄러워하고 수치에 떨면서 용기가 나질 않는 겁니다. 그러다가 마지막 한번 기대서 아버지의 한 기대서 편지를 하나 씁니다. 아버지, 돌아가고 싶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신다면 마을 입구에 흰 천을 하나 달아주세요. 그리고 만약 흰 천이 없으면 저는 떠나겠습니다. 이 편지를 줍니다. 그리고 며칠 전전긍긍하다가 초조하고 긴장 마음으로 마을 입구를 탁 가니까 마을 입구에 있는 그 모든 나무에 말이죠, 마치 벚꽃 피듯이 벚꽃 피듯이 흰 옷감들이 휘날리고 있는 거죠. 아버지가 흰 천 하나 걸어달라는 것처럼 그러면 자식이 못 볼까봐 온 가지에 말이죠, 밤이 새도록 그 전부 달아 놓은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미 우리의 사랑을 증거해 주셨어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의로울 때, 거룩할 때, 성별되었을 때, 깨끗했을 때, 하나님 보시기에 흠이 없을 때, 이게 아니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심판받고 저주받고 형벌받을 수밖에 없는 그 상태일 때 하나님께서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희생시키심으로 하나님의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해 보여줬다고. 확증해 보여줬다고. 네. 영국 해안가에 있는 한 탕자 청년이 아버지가 만들어 놓고 달아놓은 흰천 쪽을 보고 집에 들어오듯이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표적에 증거 주시는 십자가를 보고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가는 겁니다. 주저할 필요 없어요. 몸을 펴릴 필요 없습니다. 쭈삣거릴 필요가 없어요. 내가 지은 죄와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내가 개가천선하기도 전에 하나님은 이미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모든 죄값을 다 갚아 놓으신 거란 말이죠. 믿음으로 나가기만 하면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순절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깨닫고 또 구원의 은혜를 가슴에 품고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세상을 향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두 가지를 꼭 하셔야 됩니다. 하나는 나의 상처보다도 나를 위해서 채찍받으신 그리스도를 바라보셔야 됩니다. 나를 중심으로 내가 당하고 있는 아픔과 슬픔과 질고를 바라보면서 전전긍긍할 것이 아니고 이제는 내게서 있는 시야를 벗어나서 나를 위해서 채찍을 받으시고 나를 위해서 찔리신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각기 제 길로 가던 길을 멈추고 이제는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됩니다. 예수님의 길, 진리의 길, 믿음의 길로 돌아와야 됩니다.
멸망의 길로 가던 것들을 멈추고 영원한 생명의 길로 돌아와야 됩니다. 내 마음대로 뜻대로 생각하던 삶의 길을 멈추고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길로 돌아오셔야 합니다. 그것만이 살 길이고 그것만이 용서를 확신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길입니다. 이제 우리 죄를 담당하신 목자에게 돌아와서 내 고집과 내 계획을 내려놓고 나를 위해 생명을 주신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면서 주님께로 기꺼이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고백해 볼까요?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네, 이 선포가 이번 주간 여러분의 믿음의 선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를 향한 십자가의 절절한 사랑을 다시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을 행하며 하나님 없는 인생의 주인 노릇을 해왔던 죄인들입니다. 하지만 그런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모든 죄악과 질고를 담당시키신 그 거룩한 교환의 은혜 앞에 고개를 숙입니다. 주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는 나의 상처에 매몰되어 절망하는 인생이 아니라 나를 위해 기꺼이 채찍에 맞으신 주님을 바라보며 치유와 회복을 선포하는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누리게 된 이 평화를 세상에 빼앗기지 않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우리의 발걸음이 나의 고집스러운 길에서 돌이켜서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의 음성을 따르는 생명의 길로 향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대신하여 상하시고 우리를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